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로마와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에 이 파선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도 상하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섬에 멜리데라는 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겪는 일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들이 파선을 통해서 이 물에 떠밀려 파도에 떠밀려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몇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그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으로 풍랑 가운데 밀려 들어갔고 그 276명을 대표하는 자는 원래 선장이어야 하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276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울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배의 대표자는 선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276명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멜리데 섬으로 흘러 들어와 시작되기 전에 배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있죠. 풍랑이 불었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자 짐들을 내어버리죠. 그러다가 선장이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생명을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배는 난파되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섬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추장이라고 부르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보블리오와 만나게 되고 이 보블리오가 물에서 지금 올라온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이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그 불을 놓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운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과 이 보블리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유력자들이 중간중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장작을 불 가운데 던지고 손을 들었더니 무엇인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섬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독사인 줄 알고 이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섬 주민들은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불 가운데로 올라온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물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죽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바닷가이고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 안에서 바울이 요상의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 그가 신들에게 큰 죄를 감추인 것이 있어서 이제 신들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토속신앙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뱀은 사람을 물면 즉사시키는 뱀입니다. 고치거나 낫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섬에 살았던 이들에게 이 뱀은 악한 일을 처리하는 신의 도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뱀에 물린 바울은 신의 죄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 즉 신이 이를 풍랑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요행이 그곳에서 살아났지만 이제 신들의 심판이 바울에게 임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뱀을 떼어내어서 불 속으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소가 도로를 지나갈 때 그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 소는 신이 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바울을 둔 독사는 그 신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심판의 도구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 독사를 죽이지 못하거나 그 독사를 본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쫓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지만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신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소를 우상시하고 그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 뱀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이 뱀에 대해서 어떠한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떼어내어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차마 무섭고 두려워 신의 심판의 도구인 이 뱀을 던지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불 속에 들어간 뱀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타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을 집중합니다. 왜 집중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독사에 물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신의 도구인 독사를 불 속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바울은 신에게 징계를 받아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요행이 살아난 사람, 그리고 그 신이 참지 않고 자신의 신의 도구인 독사를 보내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을 물게 했습니다. 신은 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의 벌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린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려서도 죽지 않고 그 신의 도구를 불 속에 던지며 가차없이 그 신의 도구를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독사에 물려서 단순히 죽지 않아서뿐만 아니라 그 신의 도구인 뱀을 불 속에 던져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독사는 두려움입니다. 물려 죽는 두려움뿐 아니라 신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이 독사는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절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죠.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신의 대리인이라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렇게 꺼림이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죽일 뿐더러 그 독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추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보블리오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는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76명의 사람들을 친절히 환대하여서 이제는 모닥불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흘 동안 그들에게 식료품을 마련해서 지내기에 불편함 없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의 열병과 이질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들에게 열병과 이질은 바울이 물리쳤던 독사에 물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빨리 죽는 것이고 열병과 이질은 정말 고통받다가 3, 4일 이내에 죽는 병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선을 행하고 그 좋은 일을 한 보블리오가 이것을 다 한 후에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은 친히 그 부친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줍니다. 열병과 이질을 기도함으로 고쳤다라는 것이죠. 열병과 이질이 고쳐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등장은 이 보블리오의 부친, 즉 보블리오에게 자신의 부친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어떠한 사람의 등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깨닫지 못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왜 풍랑을 만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풍랑을 왜 만났을까? 바울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배를 난파시켜서 바울을 탈출시키게 하고 바울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며 나머지 생을 마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어쩌면 배 위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76명이 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배입니다. 지금도 276명이나 탄다는 것은 큰 배입니다. 사람만 276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는 많은 물건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 큰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배가 난파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탈출시키는, 나를 이곳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고 그 음성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난파됩니다. 그러면 나를 탈출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블리오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시는 것은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 뱀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마을에서 이 섬에서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마을에 눈으로 보이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며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은, 어쩌면 그 섬 전체가 이 추장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난파되었던 276명들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와 이 지중해를 연결해가며 무역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보따리 장수가 아니고요. 큰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는 행태를 다 보았습니다. 그들도 놀라워했을 것이고 병을 고치는 바울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외쳐지는,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상인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사흘 뒤에 다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감옥에 가지만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구금되지만 그 나머지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 지금 감옥에 간 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음을 입었더라,
누가 고침을 받았더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어떤 대접을 받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로마에 전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흡사 이제 나를 탈출시키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멜리데의 섬에 흘러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닥불을 쬐고 있는 처량한 신세, 온몸이 다 젖어서 불 하나로 나의 몸을 녹이고 있는 처량한 신세일 수 있고, 그것도 서러운데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의 저주의 말을 듣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은 잘 안 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던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계획이 전혀 다르게 내 삶에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행이 목숨만 붙어 있어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하나 흘러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 2차 전도여행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나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피해라. 그러니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도 압니다. 나타나셨던 그 성령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 뜻에 순종했던 바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품는 형통과 잘됨과 왕성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 말씀대로 잡혔고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그 압송되어져 감도 도보를 따라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바울의 위치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배를 타고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 로마로 출발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이 혹독한 일을 당하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 중간에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배역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온전함이나 높아짐이나 대접받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로마의 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의 영향력 있는 상인들과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로 말미암아 퍼지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고백, 작은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3일 저녁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추장의 어떠함.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추장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난파되어 왔는데 그들의 재물이나 남은 것을 약탈하지 않고 그들을 다 모아서 모닥불도 피워주고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고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대접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아버지가 아플 때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니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언제나 선을 행하고 남에게 대접하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아니요. 이건 본문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에도 그대로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멜리데 섬의 일을 보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내 편이 된 멜리데 섬의 사람들, 이 보블리오 추장을 선동해서 나를 숨겨두거나 나를 탈출시켜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로마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가 나를 조금 살짝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접하고 다른 배 하나를 주어서 나로 로마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거합니다. 같이 거하고 3일 뒤에 같은 배에 다시 올라탑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배일 뿐 아니라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함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내 상황과 가정과 형편과 남편과 자녀들을 사업에 터진 삶의 자리가 이렇게만 되면 확 펴질 것 같고 뭔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철저한 신뢰 아래 지금 내가 위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보인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잡고 있는 것도 놓쳤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고 있을 때는 순종하고, 붙들고 있을 때는 순종하고, 내 눈에 보였을 때는 순종하고, 그것을 잃어버렸고 없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내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은 바울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하찮거나 그냥 흘러가거나 낭비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기도, 작은 예배, 작은 눈짓, 몸짓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신뢰가 우리 안에 변함없이 자리 잡아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신뢰하는,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